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하옵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과 또 생활의 열매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도 힘 부족한 점이 있었사오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주께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별로 읽을 마음이 안 나죠. 나는 사막을 건너기는커녕 본 적도 없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아니면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저자는 인생을 보통은 산을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지만 인생은 사막과 같다. 자신이 이 사라 사막을 건너면서 느낀 그 점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근데 왜 유독 이 인생을 많은 비유를 하시는데 사막을 비유했을까? 사막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라 한다면 앞에 정상이 앞에 보이니까 저기구나 라고 그 정상에 열심히 힘들어 올라가면 되는데 사막은 도대체 어딜 가야 되는 거야? 목표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쪽 길로 가야 되는지 저쪽 길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곳이, 그래서 길을 잃기 쉬운 곳이 사막이다. 또한 이 사막의 지형은 바람이 불면, 돌풍 한번 바람이 불면, 모래 돌풍이 불면 지형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혹시 먼저 사막을 건너갔던 사람들이 사막에 가면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걸 돌아서서 이렇게 가는데 라고 가르쳐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또 바뀌고 늘 수시로 바뀌는 지형 속에서 옛 사람들이 가르쳐준 길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인생과 같이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생각지 못한 많은 스승이나 선생님들이 알려줬던 방법이 있지만 때로는 그 방법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당할 때마다 사막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막을 건너는 가장 좋은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나침반을 따라가라 입니다. 왜냐하면 지형은 늘 바뀌지만 나침반은 늘 동과 서, 남과 북을 정확하게 움직이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가면 된다. 지도를 믿지 마라. 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나침반을 의지해 살아가라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인데 사실 나침반을 봐도 제대로 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나침반을 보고 간다고 이게 참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는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사막과 같은 인생을 내 감정, 내 느낌을 따라간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적어도 변함이 없고 나에게를 지도해서 방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나침반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좀 옛날 분이구나. 왜냐하면 요즘 같은 누가 나침반을 찾으러 가겠는가? GPS가 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꼭 가져가라. 요즘에 스마트폰에 보면 언제든지 위치도 알려주고 갈 길도 다 알려주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책도 좀 개정 중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사막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그것도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출애굽해서 지나갑니다. 광야를 긴 여정을 건너가는데 광야가 바로 이 사막과 같이 거칠고 험한 곳이죠. 마실 것도 부족하고 낮은 너무 뜨겁고 밤은 너무 춥고 굉장히 많은 독충이나 독사나 전갈이나 이런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 위험한 곳이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이 광야의 길밖에 없었는가? 만약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길을 가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광야에 가야 돼 라고 하면 뭐 죽어난 사람 이 길로 가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해안의 길이라고 하는 이 해변길로 가면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쉽게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저 남쪽으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며, 분명히 빠르고 좋은 길 있습니다. 해안의 길인데 그곳을 점령하는 곳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군대가 이미 주둔하고 있고 도로가 좋은 만큼 이 전략적인 욕충지기 때문에 이 아주 강한 군대가 막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해서 그 길을 간다면 44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던 노압지졸인 이 이스라엘이 그 강한 블레셋 군대를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먼저 남쪽 광야길로 가게 했다. 광야길로 돌아가게 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아서 특별히 배려한 길인 것이죠. 비록 길은 험하고 거칠지라도 그래도 이 남쪽 길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 전쟁을 치르거나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혹시 지면 어떻게 할까? 과연 이것을 걱정하셨을까요? 군대가 있어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 이기고 나가면 됩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홍해를 앞두고 다 몰살시켜서 큰 승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블레셋 군대가 있어도 이렇게 싸워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특별히 위험하고 거친 그 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단지 전쟁을 피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는 곳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믿음이나 또 하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먼저 훈련시킨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이 시내 산으로 인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시내 산에서 하는 성길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전쟁을 피하도록 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두 번째는 이곳 시내산 광야 가운데 있는 이 산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훈련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는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좀 힘든 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넓고 빠른 길에 승승장구하면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그에 들어가서 뭐 할 것인가?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먼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곳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넓고 빠른 길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도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경험을 갖도록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이 사막이라고 하는 윤수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낭송해드리고 이렇습니다. 사막, 그곳에 가면 별을 볼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더 맑은 외로움을 만날 수 있다. 모래뿐인 그 땅, 아득한 지평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 수 있는 나라, 모든 것을 다 잊고 올 수 있는 나라. 그곳에 가면 맑은 영혼을 만날 수 있다. 별처럼 맑은 나를 만날 수 있다. 세상이 바쁘고 혼잡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전쟁에 승승장구하면 내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셔서 네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갖도록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맑은 자기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지난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이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던 광야이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혼여행을 해가는 곳이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하고 너무나 힘들었던 장소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인도와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험한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온실 속에 화초가 왔습니다. 오늘 이 두 화분을 이렇게 우리 헌신하신 분이 계신데, 온실에서 화초가 자라면 조그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방 힘들고 또 시들게 됩니다. 좀 거친 곳에서 센 바람도 맞아봐야 살아가는 것이죠. 거친 환경이나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은 온실에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온실이 아닙니다. 광야보다 때로는 더 거칠고 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강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경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 누구도 광야의 기간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면 금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아주 행복하게 살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길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빠르고 편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세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거칠고 험하고 먼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과연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가요? 내가 고집하고 내가 계획한 길이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좋은 것인가?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사실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혼여행같이 정말 아름답고 가장 복된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의 길보다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13장 말씀을 봤지만 바로 14장만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인해서 가로막힌 길, 막힌 길, 홍해 때문에 더 나갈 수 없는 그 갇힌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참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은 바로 모든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몰살하는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계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두가 여러분의 계획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또 병이 드는 것을 계획한 적도 없고 휴학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인생의 진로가 나와는 상관없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인생 계획대로 한다면 저는 결코 선교사를 사직해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계획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요제지라는 이 책에서 나온 말인데 인생이 그래서 운이 70%고 재능, 노력 이런 것이 30%다 이런 말이 이제 운칠기삼이라는 말인데 결국 이 말은 인생은 우리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인생이 운이 70%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운에 맡겨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데 운칠기삼이 아니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섭리와 100%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편하고 넓은 길은 아니요 광야의 길이었지만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3월 지날 때 나침반 하나라도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침반이 아니라 실시간 내비게이션 같은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날마다 밤낮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 두 개의 기둥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은 불과 구름 기둥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그것이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그것이 불 기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인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을 인도하셨다. 밤낮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불과 구름 기둥이 무엇일까?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은 어떤 길을 안내하는 게 나침반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는 표상이 바로 불과 구름 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비록 광야의 그 거친 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불과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을 보면 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것을 성령이 함께 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사야 63장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와 계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했던 것은 불과 구름 기둥이었는데 이사야서는 그것을 성령을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불과 구름 기둥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표시형이었고,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거칠고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밤마다 눈만 들면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이 불과 구름 기둥을 성경에 보면 언젠지 모르지만 보이지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성막 위에 늘 밤에는 불, 또 낮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9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겠죠.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언젠가부터 그 불과 구름 기둥이 보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이 보이려면 불과 구름 기둥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저는 불과 구름 기둥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꼭 눈으로 보이는 불과 구름 기둥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내주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없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불과 구름 같은 구름 기둥 같은 실시간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밤낮이고 나침반이며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이 거칠고 험한 인생을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생각지 못한 이런 이 거친 인생길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와 지도를 받고 있는가? 말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광야에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듣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 안에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온전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간마다 또 밤낮으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기게 부족한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때로는 인생의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강건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도 주의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